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길래 제가 물었죠. 집사님, 어떻게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혼 전에 그 남편 박력이 그렇게 매력 있게 보였대요. 그런데 그 박력 때문에 이제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대부분 박력 있는 남자보다 자상한 남자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친절을 베풀면 오해도 하죠. 이 남자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닌가. 자상한 걸 좋아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자는 누굴까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자는 우리 예수님이실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서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디베리아로 가서 살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생선으로 아침 식사 만들어 주시면서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할까 봐 우려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왜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다르게 가르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저 푸르른 창공일까요? 저 밤하늘 넘어서 그 별들을 넘어서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늘은 히라보로 우라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라노스.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우라질이 아닙니다. 우라노스예요. 그런데 이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우라노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1층이 아니라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층 하늘은 이 대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1층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2층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늘은 물들이 가득한 하늘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가로막고 있는 판이 쫙 열리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층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하늘을 말한다고 여겼어요. 그것이 유대인이 가진 세계관이었어요. 하늘에 대한 세계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하늘의 개념이 반영된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68장 33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늘, 이 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 고백이죠.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3층천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바로 믿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사람은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이 땅에 그저 찰나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거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층 하늘도 2층 하늘도 3층 하늘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거하다가 경점처럼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땅에도 계십니다. 또 하늘에도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생각하면 1층 하늘에도 계시고 2층 하늘에도 계시고 3층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층 하늘 문이 열리면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 믿음 분명히 가져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형성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요. 그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 하니까 비웃잖아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평생 화장실만 바라보다 살다 끝난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동네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동네에 놀러 갔더니 와,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집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 이사 가야지. 악착같이 돈 벌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집에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보니까 아니,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또 그냥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그 집을 얻으려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동네 갔더니, 어느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집 안에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집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또 그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 이 어렵고 힘든 세월에 아니 한가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그게 아닙니다. 창공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바로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고요, 죄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요. 모세는 꽃밭길이 자기에게 열렸었는데 가시밭길을 갔대요. 노아는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쨍쨍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이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투옥되고 채찍에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대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삶을 경주하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고든 길을 가라.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절망뿐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은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에 올랐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8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늘과 연결되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존재는 하늘의 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자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공 바라보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놀라운 분이신지, 경이로운 분이신지 그거 바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역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보다 용기 있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늘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하늘과 연결되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만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럽게 살잖아요. 어처구니 없게 살잖아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어느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상가에서 교회를 목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상가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땅 사서 교회 짓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조금 좋아져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땅 전체를 사지 못했습니다. 주인에게 반값만 주고 반만 먼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를 지었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얼마 뒤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유치원을 이 나머지 반 땅에 지으려고 합니다. 주인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있는 땅, 먼저 세워진 건물주로부터 동의해서 도장을 좀 받아와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도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또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교회 유치원을 짓는데 왜 집사님이 오셨습니까? 대표자이신 목사님이 오셔야지. 내가 목사님을 만나면 찍어드릴게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에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이 절반 땅에 교회 유치원 짓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아, 그럼 제가 믿고 도장 찍어주지요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얼마 뒤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교회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유치원이 선 게 아니라 교회가 선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 안에 교회 2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본성을 갖게 되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땅만 바라봐요. 세상 가치만 바라봐요. 그것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개인에게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스테니 하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듀크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었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분이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싸움에 당당히 맞서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스니 하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손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싸움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악은 교묘하고 조직적이고 거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봐도 그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들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과 죄와 타락의 문화, 타락의 물결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저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에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생방송 특집 자담을 한다고 저에게 와서 패널로 같이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방송 끝나고 PD가 목사님 식사하고 가셔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방송국을 딱 나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청년들이 말이죠, 수백 미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PD에게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여기? 이게 무슨 줄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모르시냐요. 그래서 전 몰라요. 저는 처음 봐요 이런 거. 이 줄이 무슨 줄인가 하면 클럽 가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이래요. 클럽 가려고.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홍대에 유명한 클럽들이 많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줄이 거기 있는 줄만이 아니라 저쪽 가면 또 줄이 있고 서너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다가 차 가지려고 방송국에 오니까 줄이 더 길어져 있어요. 300m는 되고요. 300m. 안타까운 것은 거기 줄서 클럽 가기 위해서 줄 선 애들이 화장실은 다 극동방송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더 놀랍대요. 그 거리가 침대가 된대요. 밤새도록 술 취해서 광란의 밤을 보내던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누워있고 토해서 막 거리를 오물러 만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한국만 유독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늘어나고 있대요. 그 중요한 이유가 동성애래요. 에이즈 환자 600명은 어디가 있는지 추적이 안 된대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어디가 있는지.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남북 분단만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로, 지역별로 얼마나 나뉘어져 있는지. 여러분, 사실 교회 밖의 문제만 아니죠. 교회 안도 더 큰 문제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변칙적으로 세습을 했다고 공중파 뉴스에 그것이 다 나가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문을 섬기고 있다고 저들이 지탄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선교 상황만 봐도 무슬림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해요. 우리는 정말 거대한 싸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도무지 답이 없는 거대한 싸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탠리 하워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대한 싸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대한 싸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윤리, 도덕, 친밀한 친구, 자선가, 정치 활동가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시시한 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세상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의 거대한 싸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민족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불치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산이 깨어진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의 가치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 이음교회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이음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름 또 바꿔야 돼요. 이름만 하늘 이음교회는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공동체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거대한 싸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미국 난감리교회 파송 선교사 한 명이 한국 개성에 왔어요. 로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입니다. 올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으로 그녀는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성에서 사역한 지 6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가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 출신이었어요.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주세요. 10명씩 20명씩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20명이나 조선 선교사로 지망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죠. 여러분, 이 로비 캔드릭이 마지막으로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로비 캔드릭 선교사는 자기의 미래를 예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전대로 됐지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선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선 땅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열정은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로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부모님께 보낸 편지였어요. 여러분, 로비 캔드릭 선교사는 25살 나이에, 우리가 우리 자녀 25살 아이들 철부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로비 캔드릭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은 한 민족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매입니다. 기적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이음교회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3장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살피신다. 그들을 돌보신다.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하늘이음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늘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 성도들이 땅만 바라보고 땅의 가치만 쫓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이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